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귀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첫 시험을 걸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이 먹을 것 가지고 유혹을 걸었지, 예수님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런 거 가지고 시험을 걸어서 예수님이 넘어질 리가 절대 없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 너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강력한 사단의 무기인지 인지조차도 못합니다. 왜냐? 이미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제 이런 게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불신앙까지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거기에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DNA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두 번째 그래서 거는 시험이 뭐였냐면,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받들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냐 하도록. 그게 사단이 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들이 사실상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당연히.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듣고 어려서부터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하여 늘 질문하도록 만들고 이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애들이 지금 세상에 유혹이 많거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렇게 가면 이제 믿음 있는 부모들이 그걸 자꾸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풀리질 않으면 이제 그 길로 쭉 빠져서 한동안을 딴 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께 영원히, 순간순간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나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있기를 원하면 정말로 이게 시험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정말 이 시험에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은 영광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누가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솔직히 가로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거죠. 나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결국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이겁니다. 그게 결국은 나 중심인 겁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소외감을 느낀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어디 가서도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처럼 그게 힘들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어느 날 결혼해서 자녀 낳고 키우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자녀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신 딱 들고 보면 내 인생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뭐지? 이제 이 질문 앞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속에요,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나라고 하는 거, 이걸 못 넘어섭니다. 은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은퇴 이후에 내가 하던 그 일에서 내가 그 흐름에서 벗어나니까 내 인생 전체를 그냥 나의 일하고 내 일하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자녀 키우고 내가 열심히 살다가 이제 내 인생 이렇게 왔는데 어느 날 나 중심으로 리듬이 흘러가던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리듬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던 그 리듬이 딱 깨져버리니까 거기에서 사실상 우울증도 찾아오고 무기력감도 찾아오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힘이 있고 나는 여전히 뭐 살아가야 될 시간들은 많이 있고 나는 나름 돈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돈이 있고 다 해도 소일거리를 또 찾아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은퇴를 했을 때 그걸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갖고 내 평생에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울증?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황증? 찾아올 수가 없죠. 사단이 우리를 걸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이제 나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되어져요. 젊었을 때에는 애들도 내 마음대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힘이 떨어지니까 점점 내 자리도 없어지고 내 목소리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레임덕이 찾아온 겁니다. 정권 말기에 레임덕 현상이 오면 그때 이제 많은 주변에 막 부정부패들이 막 일어나고 대통령 말이 먹히질 않잖아요. 그와 똑같이 인생의 레임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에 나 중심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들을 찾아내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못 내려놓으면 우리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러냐? 그 질문 속에 평생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늘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늘 육신 중심으로 결국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 것 쫓아서 마귀가 세상 것 보여줬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세상 것 보여주고 너 이거 너 거니까 이거 너가 가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요, 세상 것 쫓아서 세상 것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이 마귀가 우리에게 무너뜨리는 큰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의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생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딴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많은 불신자들은 거의 또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넘어가고 있는 이 세 가지 큰 도구가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 이 세 가지가요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모릅니다. 성공한 사람들 그 권력을 가지고요 생각보다 이 음욕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기회를 타서 들키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유혹에 얼마나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권력 있는 사람들, 막 재벌들 아니면 힘 있는 이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막 그 골방에서 더러운 짓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역겨운 짓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요, 막 이 룸살롱 문화 이런 것들이요, 심각하게 나옵니다. 그런 데서 한번 술을 먹으면 하룻밤에 몇백만 원 돈 1,000만 원 깨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부부 생활을 온전히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가정도 무너져 있는, 부부관계도 무너져 있는, 같이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무너져 있는, 실상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죽하면 쇼윈도우 부부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냥 걸려놓은 옷은 화려한 거예요. 밖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 앞에 보일 때에는 그렇게 살지만 쇼윈도우 신앙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여주기식, 주일날 올 때, 교회 올 때 자기 속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쇼윈도우식이에요. 목회자가 그런 사람들이 많고 중직자가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어찌 될까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지금 딱 갈라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면 결국은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요, 지난주 우리 주일 강단에서는 이 유혹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 다른 관점에서 좀 많이 얘기했죠. 내가 아무리 가정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해도 한 번 유혹에 잘못 걸려서 넘어지면 그 가정 깨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남의 물건에 한번 손을 대는, 아니면 눈을 한번 찔끔 감는 거죠. 이게 지금 나쁜 일인 줄 아는데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내가 이 급한 돈 이거 내가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러면 사람들은 눈을 한번 찔끔 감고 그걸로 우리 예를 들어 내 아이 병원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가장 우리를 심하게 이렇게 끌어당기는 유혹이 뭔지 압니까? 거룩한 유혹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를 훔치지 마라. 들어보셨나요? 이 거룩한 유혹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면, 내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할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이유로 나름대로 세상에서 이런 짓 저런 짓들을 다 하면서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헌금하고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도 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사람들은 그걸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저 사람이 열심히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그 사람의 자녀들이 이상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왜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이요, 절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시험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우리 인생 자체가 시험에 빠져 있다니까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 그게 사실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이 시험에서 내가 빠져나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이미 젖어서 사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푹 젖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천사가 가가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마라. 빠져나올 때, 그 소돔 땅에서 빠져나올 때 뒤도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 소돔 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걸 돌아본 거 아닙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그냥 그 소돔에서 망하는, 소돔 때문에 망하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푹 빠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푹 빠졌어요. 많은 신자들이 세상 것 좋아서 거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단순히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권세 있는 빠져나온 우리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단의 소나기에 완전히 푹 빠져서 지금 살고 있는 불신자들, 그들에게는요 완전히 구원이고요, 우리에게는 긍휼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 자녀들이 그 사단의 이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인생 살고 있으니까 징계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씩 채찍을 가해서 정신 차리라고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왜요? 거기에 취해 있으니까. 완전히 거기에 취해 있으니까 깨라고 찬물을 확 끼얹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는 이미 또다시 우리의 체질 때문에 속고,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그렇게 왜 안 되지? 왜 응답이 없지? 왜 나는 나름대로 하는데 이게 자꾸만 무너지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가 있으면 이미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원하는 틀에 나는 그대로 갇혀서 살고 있는 거고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중심인 채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뭘 하느냐, 틀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틀을 강화시켜서 극대화시키는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볼 때는요, 틀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 틀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도요, 이 옷틀이 좋으면, 옷 멋있는 걸 입혀놓으면 옷이 날개라고 합니다. 틀이 좋으니까. 그런데 올무에 묶여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대로 올무에 묶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다 오는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내가 혹시 묶여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 불신 현장을 놓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두워져 있고 나도 모르게 지금 혼돈 속에 있고 점점점 이제는 이 공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말씀 따라가고 성령에 붙들리는 그 은혜 속에서 빛 가운데서 흑암을 완전히 벗어내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말로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이 돌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 꼭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시험에 들어있는 자, 사단이 함정 속에 빠져있는 자 건져내는 빛의 증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 안에서 우리는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의 것 쫓아서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이미 우리는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구원 받아놓고도 우리는 그렇게 인생 여정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이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을 받고 모든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이 함정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력한 은혜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시대를 맡기고 세계를 복음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생애가 그렇게 인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이 사단의 시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연장을 정말로 하나님 빛을 비추는 인생 캠프, 하나님 전도 캠프,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